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무려 15년 동안 피하며 그렇게 도망하며 지내는 도피 생활 중에 가장 위험하고 위태롭고 위급한 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울에게 15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가장 위태로웠던 위급했던 그 시간에 오늘 14절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동안 사울이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으려고 다녔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지 않으셨다라고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울이 15년 동안 매일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다윗 잡으려고 했으나 왜 못 잡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사울은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을 행하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15년 동안 다윗 잡아서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그토록 1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잡고 죽이려는데 몇 개월 동안 그것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잡는데 지칠 법도 하고 포기할 법도 한데 세상에 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은 15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15년 동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며 쫓기면서 다윗이 뭘 믿어요? 한 번도 다윗은 의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나를 죽이려는 그 사울의 손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안 잡히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안 잡히게 하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게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마음이었고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믿음의 생각이 확고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사울에게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고 믿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오늘 본문과 같이 막 코앞에까지 쳐들어와가지고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의 군사들의 그 모습에 그 마음이 두려울 법도 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플 때,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하면서 말씀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순간에 좀 괜찮다 싶으면 또 시간이 잠시 지나면 또다시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이 되고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사울의 추격을 15년 동안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는 믿음의 생각이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게 전혀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말씀도 우리가 붙들고 살지만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불안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구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주어진 상황 때문에 불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그 마음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십시오. 두려움이 있는 상태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두려움이 없다, 나 괜찮다, 두려움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왜? 믿음과 두려움은 별개일 수도 있어요. 왜?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했지만 때로 그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크게 들릴 때가 있고 크게 느낄 때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또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두려움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아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그 사람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문제가 있는데 전혀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믿음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고통 올 때, 환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처한 위급한 시간에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내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반드시 사울이 나를 못 잡을 거다. 하나님, 내가 사울에게 쫓기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비슷한 말씀이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며,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지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만 들어오고 상황만 들어오고 그냥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며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 주셔요. 아멘. 아파도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셔요. 아멘. 문제가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열어주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윗뿐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위급한 시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피할 길도 열어주셨는데, 그게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일어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일어나 보세요.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환난 속에서 피할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그 문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할 길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웨이아웃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살 길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피하면 사는 길이 있어요. 안 피하면 죽지만 피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 비상구가 되시는 거예요. 내 삶의 위기에 피난처가 되셔요. 그래서 내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요. 길이 안 보였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자는 거예요. 아파도, 한 주간 동안 아팠어도, 문제가 있어도, 고통 중에 있어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내게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 찬양에도 보면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충분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나도 내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피난처가 되어주셨는지, 내게 어떻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지 오늘 다윗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에게 15년 동안 쫓기면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두 가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두 가지로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피할 길은, 내 인생에 위급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인생의 첫 번째 피할 길은 내게 위로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자. 내게
주변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이셔요. 뜻하잖아요. 그게 아는 사람이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힘들 때 어려울 때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 꼭 큰 도움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가까운 사람이 엄마 힘내 아빠 힘내 할 때 괜히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딱 한마디에 힘들고 지쳤던 파김치됐던 몸과 마음이 싹 위로가 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오늘 아주 위급한 그 시간에 위로자 한 사람을 보내주신데 그가 누구냐?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는데 그 아들이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위로하고 야 이거 하나님이 참 우리 인생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뜻밖의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그냥 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할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위로입니다. 다윗을 위로해 주려고 하나님이 보내셔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신없이 도망다니죠.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다윗의 그 목숨이 항상 위태로웠어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곧 잡힐 것이 명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삶을 보세요. 우리 살아왔던 삶을 보세요. 너무나도 우리 삶이 어때요? 팍팍하고 정말 고되고 정말 숨이 막히는 그런 시간이 계속되면 그 사람에게 뭐가 나타나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탈진이 옵니다. 그죠? 탈진이 와요. 아무리 힘이 좀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이 그렇게 팍팍하고 정말 너무나도 살아가는 게 고되고 숨이 차면은 숨이 막힐 것 같으면 다 누구나 탈진이 와요. 마음의 탈진이 오고 몸의 탈진이 오고 심지어 믿음의 탈진도 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힘에 부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체력에 자기의 이 마음에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지친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이 창으로 더 앞장으로 보게 되면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나를 죽이려는구나 명백히 알면서 도망가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 사망의 걸음은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 차이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사울에게.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나는 천길 낭떠러지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한 걸음이 아니라 더 바짝 오게 된 상황이 지금 악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 다윗의 마음에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버거운지 힘에 빠지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상황과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겪게 되는 그 마음의 처절한 무너짐 고통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여러분도 그죠? 살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버티자. 그래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내가 더 하면 이제 이자도 다 갚고 집도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애들도 학교 다 마칠 거고 뭐 여러 가지 생각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버티자 견디자 정말 그렇게 하다가도 그렇게 아픈데 조금만 버텨보자. 뭔가 마음이 지쳐가는데 조금만 버텨보자 하다가 버티자 견디자 하다가도 야 이거 너무 힘들구나 하면서 기운이 쫙 빠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완전히 다운이 돼 버려가지고 더 이상 뭔가 하려는 의욕이 안 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상황을 모르실까요? 내 마음조차 모르실까요? 분명 아셔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긴박한 상황, 내 버거운 상황, 내가 숨도 잘 못 쉴 것 같은 하루하루의 그런 상황, 그래서 매일 팍팍한 상황, 진짜 지친다. 그거 하나님 다 아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힘들게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살다가 그렇게 빡빡한 위급한 시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빡빡하고 뭔가 마음이 이제는 다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위로자 한 사람을 보내셔요. 그래서 그가 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하나님 붙이신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친구 다윗,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이려는 마음이 확고하다.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짐작했지만 이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을 이 친구 요나단에게 듣고 나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부둥켜 얼싸안고 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이 더 서럽게 울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도망하면서 정처 없이 이제 망명의 길에 오릅니다. 살아보려고 옆에 나라 블레셋으로 갔다가 거기서 살려고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쫓겨나와 아둘람굴에 돌아가면서 숨어 지내면서 15년을 버티는데, 근데 여러분, 참 다윗의 인생이 보면은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참 안 되는 사람 뭐가 해도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 여러분, 뭐예요? 그게 원래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기는커녕 거기에 또 더 얹어서 안 좋은 일이 터졌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걸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되는 사람은 뭘 해도 된다. 이거 사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상황이 겹겹이 겹치니까 그렇죠. 그게 오늘 다윗이에요. 그렇게 15년 동안 쫓기면서 위태위태했는데 다윗의 삶이 더 버거웠던 게 뭐냐? 아, 다윗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뭔가 마음이 진짜 지치고 쫓기면서 파김치가 되는데 와가지고 나에게 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은커녕 오히려 내 마음의 가슴에 막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이나 하고 내게 섭섭한 말을 하면 뭔가 마음이 파김치가 되는데 완전히 그때는 이젠 아예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다운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래도 버티고 견디자 했는데 다윗이 숨어 지내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일랏 사람 주민을 도와줬는데 그일랏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다윗이 우리 그일랏 동네에 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10사람들을 도와주고 10사람들에게 했는데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 하고 사울왕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랏 주민과 10사람들, 10주민들이 이 모두 하나같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다라고 사울왕에게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아, 여기에 있구나, 여기 있구나 하고 마치 정확하게 다윗을 토끼몰이 사냥하듯이 매일 다윗을 쫓아내고 찾아냅니다. 이러한 긴급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내가 숨어있는 곳마다 저렇게 사울의 군사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을까? 또 여기 도망가면은 이제 못 찾겠지 했는데 웬걸 또 사울의 군사들이 추격해오는 거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이런 긴급한 상황에 요나단이 딱 보다가 아, 안 되겠다, 내가 다윗을 찾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요나단에게 내가 다윗에게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누가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빡빡하고 긴급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시려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이셔서 다른 거 아닌데 말 한마디에 여러분 마음에 지쳤던 마음에 좀 힘 좀 주시려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거 뭐 바랍니까? 그냥 말 한마디 할 때 참 마음에 힘이 될 때 얼마나 많아요. 그죠? 힘들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아빠 엄마 오늘 수고했어요. 이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말 한 번도 안 하던 애들이 왜 저런 말 하나 놀라기도 하지만 참으로 한편으로 또 그 뭐 지쳤던 마음들이 싹 피로가 풀리지요. 여보 오늘 수고했어. 서로 배우자 간에 수고했다고. 여보 오늘 맛있어. 오늘 잘 먹었어요. 그 얼마나 그 모든 게 수고가 여러분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에 바로 요나단을 붙이신 거예요. 요나단이 그렇게 마음 먹은 거 여러분 사실 요나단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의 아무리 친구라지만 친구가 가깝겠어요? 아버지가 가깝겠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이 중간에서 아버지 편도 친구 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인데 요나단이 왜 친구 편을 택하고 친구를 찾아가 위로하느냐? 그와 전에 언약했기 때문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나단 마음에 그렇게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로자로 붙이시려고 요나단 마음까지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하면은요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던 아이들이나 배우자나 가족들이나 누구든지 전혀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느닷없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내 마음 가장 위로해 주시려고 원래 그렇게 말하지도 않던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생각을 열어주셔서 그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지도 않던 말인데 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뚱딴지처럼 여보 수고했어. 엄마 오늘 수고했어요.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오늘 괜찮아요? 그러면 좀 놀라기도 하지만 그게 참 힘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몰랐던 것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생각과 지각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위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요나단이 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려고 요나단 마음 열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런 말도 하게끔 하고 또 모르는 사람도 실제로 도울 수 있고. 여러분 근데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뭘 위로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겠다. 자 여러분 이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 마음이 무너질 법도 한데 믿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다윗이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자. 요나단이 말 한마디에 이 다윗의 흔들렸던 마음이 내가 더 힘있게 의지해야 돼. 내가 이럴수록 아플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더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더 내가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왔는데 아이들이 누군가 배우자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정말 직장에서 진짜 힘든 일 당하고 하루 종일 몸과 마음이 지쳐서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왔는데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어때요? 다시 힘이 나죠. 여러분 그때 엄마는 슈퍼우먼 아빠는 슈퍼맨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런데 그 말이 슈퍼맨이 되게 하고 슈퍼우먼이 되게 합니다. 다시 그 말 들으면 어때요? 내가 다시 힘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힘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힘있게 의지하겠다. 다윗이 요나단에 찾아와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지지와 격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셔요. 내 옆에 사람들 위로의 말을 하게 하셔요. 분명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닌데 저는 위로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에게 피할 길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길은 위로만큼 없어요. 위로. 다 위로.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로자로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누가 위로자가 되셨어요? 누가 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 팍팍하고 고되고 힘들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위로자를 보내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인생을 반드시 생각하고 돌아보면, 지난 한 주 돌아보면, 우리 살아오던 인생을 돌아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도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셨어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찾아와서 해주었던 위로와 지지와 격려. 그래서 이 정혜신 박사는 이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위로와 격려와 지지가 심폐소생술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그 죽은 사람, 심장이 멈춘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위로고 지지고 격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짜 힘들고 빡빡한데 그 위로와 지지와 격려 다시 힘이 나요. 공부를 해도 잘 안 되고 하는 만큼 성적도 안 올라가고 아유 나는 공부가 안 맞나 보다. 그럼 잘도 안 돼.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걸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아빠가 엄마가 와가지고 아들아 딸아 나는 너가 뭘 해도 항상 널 믿고 항상 너의 편이야. 너가 하는 거 아빠가 엄마가 항상 응원해 지지해. 이 말 들으면 어때요? 다시 힘내서 그래 내가 한번 열심히 다시 공부해봐야지. 이런 마음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심폐소생술과 같은 이 위로와 격려와 지지 이거 없으면 사람은 그래서 삶으로 몸으로 따라가 지칩니다.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공감해주고 요나단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주신 그런 위로자였습니다. 위로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너 지금 힘들겠다. 여보 힘들지. 당신 힘들지. 엄마 힘들죠. 아빠 힘들죠. 진짜 애쓴다. 진짜 고생한다. 이거 아니라고. 더운데 수고 많았네. 공부하느라 힘들지. 내가 뭐 도와줄 게 없나? 아빠 내가 도와줄 게 뭐 없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 게 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요나단이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요나단이 한마디로 아버지 사울왕이기 때문에 자신은 신분이 뭐예요? 왕자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절대 못 잡을 거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17절에 보니까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여러분 왕자가 자기가 왕이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될 걸 포기하고 친구에게 너가 왕이 될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자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에게 위로해요. 왜? 네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내 아버지가 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실 거야. 왜? 너가 왕이 돼야 되니까. 이때 다윗이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면서 허기졌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천군만마를 얻은 듯이 힘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낸 위로자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내가 매우 힘들고 빡빡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도 다윗처럼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주시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가? 돌아보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힘들지. 힘들겠다. 아유, 애썼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당신 도와줄까? 여러분,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피난처,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난처가 되셔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그 사람 붙이셔서 여러분 그 마음에 좀 힘 좀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그러면 내게 그렇게 인생에 위급하고 빡빡하고 고되고 힘든 시간에 내게 피할 길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두 번째, 길이 막혔는데 길을 열어주셔요. 분명 안 되는데,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길이 열려요. 오늘 본문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셔요? 살 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제 사울의 군사들에게 쫓겨서 완전히 포위가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어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행하십니다. 이 피할 길 경험이 다윗이 나중에 오늘 본문에 이런 피할 길이 경험하고 길이 없었는데 살 길이 열린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왕이 되고 나가지고 다윗이 시편 124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스라엘 모두가 찬양을 하죠. 고백을 합니다. 오늘 19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그 앞에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 안에 살면서 이럴 때가 많아요. 동안에든지, 그죠? 진짜 갈 데가 없는 거. 이제 막다른 골목. 사울이 다윗을 다 잡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시간만이에요. 시간. 그런 다윗의 위기 상황, 왜 이 상황이 끝났는가? 여러분, 이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산 위에 어디에 숨었는지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왜? 사울왕이 보고 안 하면, 안 가르쳐주면 10사람들 죽이니까, 가족들 죽이니까. 그러니까 이 10사람들이 보고해요. 다윗이 숨어 지내는 곳을. 그래서 이 다윗이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군사들이 추격하죠. 그래서 올라오는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이제 토끼몰이 하듯이 이제 막 여기저기서 산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다윗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냥꾼의 놓은 덫에 이제 걸렸구나. 올무에 걸린 새와 같다. 짐승이나 새 한 마리가 올무에 걸리면요, 제 힘으로 몸부림쳐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빠져나가지요. 덫에 걸리면. 그죠? 오늘 본문 중에 26절 가장 긴박합니다. 다윗에게 이 순간이 가장 정체절명의 인생이 아니었나 싶어요. 사울이 산 위에 숨어있는 다윗을 보고 막 쫓아옵니다. 이때 다윗이 저 산 급히 도망가는데 끝나요. 더 이상 이제 더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옆으로 갈 때도 없어요. 사울의 엄청난 군사들이 다윗과 600명의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올무에 새가 걸려 발버둥 치는데 이제는 잡힐 상황이에요. 와가지고 덫에 걸린 거 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잘 보세요. 27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다급하게 저 밑에서 전령이 하나가 막 뛰어오더니 사울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이시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 본진이, 저 산 밑에 있는 우리 본진이 침공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누구냐?
누가 쳐들어왔는데? 예,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지금 내려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이제 잡기만 하면 되는데 블레셋이 저 본진을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이 다윗을 추격하는 걸 놔두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다가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빠져 들어가서 이제는 내 힘으로 건강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 자녀 인생에 어떻게 나갈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참 내 인생이 빡빡한 이런 삶의 고든 어떤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덫에 걸린 순간이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체념할 법한데 길이 없었는데 갑자기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있었을까? 시편에 보면 이 상황이 자세히 나오는데 시편 22편에 보면 주여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저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윗과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서 숨도 못 쉬는 시간 어떻게 됐냐? 우리 다 잡혔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다 체포되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죠. 근데 다윗이 계속해서 나를 구해달라고 소리도 못 내고 왜 소리만 내면 그러면은 사울이 군사 야 저기 있다 하고 알고 쫓아오니까 소리도 못 내고 입을 꽉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뭐야? 이 무슨 일이래? 뭐야 이래?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던 사울의 군사들이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예요. 다 다급하게 이게 무슨 일이래 하고 딱 보니까 무슨 상황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다윗과 다윗의 부하 600명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때 당시에 몰랐는데 나중에 왜 사울의 군사들이 코앞에까지 자기들을 잡으려고 왔다가 왜 한꺼번에 다 내려갔느냐?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사들이 사울의 본진을 침공한 거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병고침을 받을 그 아주 위급한 시간에 기가 막히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길을 열어주셔요. 문제가 해결되게 하셔요. 길을 열리게 하셔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 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없던 길이 열려요. 비행기 경유하는데 없던 게 갑자기 생겨요. 원래 없었는데 원래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 계획이 바뀌든지 안 그러면 원래 수술 못 받는데 갑자기 수술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없는데 갑자기 생겨버리는 일들 있죠. 이게 뭐예요? 우연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더를 내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피할 길 주시려고 그 사람 마음에 역사하셔서 야, 이 환자부터 해라. 하나님이 이 갑자기 형편에 이런 거 보고 이 비행기 빨리 신설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원래 길이었는데 막힌 길이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인생 정말 전체를 잘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이날 이 순간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한두 걸음만 사울이 더 왔으면 분명 이놈 여기 숨어있다 하고 잡히는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한 걸음 바로 앞에서 사울이 군사들이 멀리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숨도 못 쉬어요. 숨 쉬면 그 숨이야
숨소리가 들릴까봐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숨어있는데 숨구멍이 생겼고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24편 내용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 내 인생에 깊이 긴급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위급한 시간에 하나님이 긴급 개입하셔요. 하나님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인데 살려주셨다. 그게 몇 번인지나 모릅니다.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도 숨도 쉴 수 없고 이젠 죽음이다. 그런데 살아나는 사람, 그때가 하나님이 내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가 그때 사냥꾼에 걸린 올무의 새와 같이 위급하고 이제는 죽기 일보 직전인데 우리를 잡기만 하면 끝나는데, 놀랍게도 그 올무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확 날아갈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살 길이 열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새처럼 날아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내가 걸려 발버둥 칠 때, 질병에 걸려 발버둥 치고, 문제에 걸려 발버둥 치고, 환난의 고통의 어려움에 걸려 발버둥 치고, 근데 주님이 그때 내게 올무를 끊어주셨습니다. 이걸 찬양하자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자는 거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여러분, 이 피할 길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게도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이신 것처럼 내게 위로자를 보내주셔서 내게 피할 길을 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내게도 일어나요. 설령 걸렸던 올무도 주님이 끊어주시고 없던 길도 새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날개를 피난처 삼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기게 하셔요. 하나님께 피합시다. 지금도 주님은 내 삶이 위급할 때 어떻게든지 피난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피할 길 마련해 주셔요. 오늘부터 한 주간 또 힘들게 삶으로 나갑니다. 반드시 깨닫고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상황이 바뀌어요. 올무가 끊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지금 상황들이 바뀔 겁니다. 고백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주님께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바뀔 겁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느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피난처,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를 당한 자 이리 오.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네. 다시 한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다.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우리의 상황들이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바뀔 겁니다. 변화가 될 거예요. 땅들이 변화가 되고 물결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땅들이 변하고
피어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너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삽시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또 막힌 길을 새 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왜? 피난처 하나님.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씀 확신하고 이젠 살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몸이 아프십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물질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리고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참으로 빡빡하고 고되고 힘들고 지쳐갑니까? 탈진 상태에 있습니까? 올무에 걸렸습니까?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같이 오늘 확신하면서 하나님, 내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으며, 또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올무에 덫에 걸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한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넣으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그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 요나단의 위로자를 통해서 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사울의 군사들이 눈앞까지 추격해왔는데 하나님이 이와 같이 블레셋 군사들이 침공하여 사울의 군사들이 급히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는 이와 같이 또 막힌 길이 열리는, 새 길이 열려지는, 올무가 끊어지는 그 모든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인생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그래서 주어진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들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내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믿음의 확고한 고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의 올무에 걸렸습니까?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올무에 덫에 걸려주십니까? 끊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하게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맡기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피난처 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이리 우리의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땅들이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을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예, 넘치느려. 자,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확신을 고백할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느려 짰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느려 짰네. 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에 환난을 당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이 정말 빡빡하고 고되고 힘들고 지쳐 마치 모든 것들이 올무에 덫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나갑시다. 하나님 앞에 피합시다. 하나님을 찾으며 구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삶에 위급하고 정말 고되고 힘들어가는 모든 상황에서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에 이제 두려움도 불안도 염려 근심 걱정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힘있게 한 주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시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 우리나라, 우리 민족, 한국 교회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